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우리 23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23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한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거늘 다같이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음행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23절로 29절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다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두 번에 거쳐서 오늘 23절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서서히 이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입양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로 양육하고 성장케 하신 이후에 그 머리 위에 금면류관을 씌우시고 신부로 맞이했던 이 버려진 아이 예루살렘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이 여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고 계시다가 이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려함으로 이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화려함을 잊고 그 화려함으로 여인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에 어떻게 퍼져나갔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했으면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 화려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려함을 가지고 그 여인이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화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이방의 남자와 음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좋은 것을 이방인의 산당에 꾸며놓고 그 산당에서 장식품으로 남자의 그 우상이 더러운 것들을 만들고 만든 장식품을 가지고 음행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어저께 보았어요. 산당에서 음행을 하는 것들을 뛰어넘어 산당의 장식들을 가지고 남자의 그 더러운 음행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 장식품을 가지고 음행을 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여인이 충격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오늘 보게 하셨죠.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살려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한착해 여기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충격적인 모습이 어디까지 갈까요? 충격적인 모습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증가하여서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가 이 여인에게 지금 쌓여가고 있는,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되게 단순한 문장이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문장 하나가 등장해요. 내가 모든 악한 일을 행한 후에. 악한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악한 일을 행한 후에. 이 여인이요, 이 문장만 보면 23절에 이 문장만 보면 악한 일이 끝났구나 라고, 이 우리나라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악한 일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모든 악한 일을 행한 후에 라고 하는 것은 끝난 일이 아니라 본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인이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모자라서. 이 말이 원문에는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다 끝난 후에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어저께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일을 하고도, 이 분장은 23절에는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모자라서 더 가증한 일을 지금 하는 것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다 행한 후에가 아니라 악한 일을 하고도 모자라서 더 더러운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23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아두다. 여러분, 누각이 무엇입니까? 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망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망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누각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보세요.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그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다. 누가 쌓은 거예요? 여인이 쌓았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이 쌓아준 것도 아니고 이방인 사람들이 쌓아준 것이 아니라, 그 행음을 하고도 모자라서 그 여인이 자신을 위해서 누각을 쌓는데, 이 누각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가부인데요. 가부라고 하는 표현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둥근 방이에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공기처럼 대접처럼 움푹 들어간 방. 이래 이 누각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70인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해석할 때에 매춘녀의 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요? 그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여인이 그 누각을, 움푹 들어간 그 방을 만들어서 그 음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 움푹 들어간 이런 누각을 만들어 놓고 높은 데를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 산당은 어떤 곳에 산당을 만들죠? 이 당시에 가장 높은 산에 산당을 만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봐도 산당이 보이고, 이쪽에서도 봐도 산당이 보이고, 저쪽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사람의 눈이 뜨는 곳에 이 움푹 들어간 매춘녀의 집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지금, 맞아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오라.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 음행을 하고도 이것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이 여인이 아주 충격적인 그런 집을 누각을 만들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돕는 이 당시에 산당에는요, 여제자들이 있었어요. 여제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 집에 우상을 숭배하도록 돕는 여제자들, 즉 이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궁창이라고 해요. 궁창.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궁창, 이 산당의 여제자들이 많았냐면 남자들이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남자들이 그 산당의 제물에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 여제자들과 그 음행한 짓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그 산당에 갖다 바쳤는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는 뭐가 써 있어요? 이 제물로 짐승을 바치고 그 이후에 이 궁창과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가져왔는지 이 산당에서 제물들을 다 소화할 수 없으니 남은 제물들을 어디에 파는 거예요?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물건을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 이거 거기서 왔구나. 그 더럽게 행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짓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소화가 안 돼. 너무나 많이 남자들이 가져오니 그 짓을 하려고. 그러니 이 시장에 내다 파는 물건을 보면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의 출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움푹 파여있는 이 누각이라는 것, 가장 높은 곳은 이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신 그 여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24절, 여인이 자신을 위해 이것을 만들어요.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다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유혹에,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들이 있어서 그 죄의 유혹에 내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그 죄를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의 유혹이 넘어져서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잖아요. 즉 죄는요,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는 내가 나를 위해서 허용하는 거예요.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이든 마음이든 그것을 허용하니 죄를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허용하는 자가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해요. 죄는요,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용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새벽에 반드시 알고 전심갑주로 죄를 물리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국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쌓았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고 모든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26절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국 사람에게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그 진노를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방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누각을 높은 데에 만들어 놓고 길 어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만들어 놓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보십시다.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했다라고 하는 이 원문에는 한 번 음행했다가 그 표현이 아니라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지금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리를 벌려 음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네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여인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굽과 음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힘을 상징하는 표현이래요. 원문에 보니까. 그런데 남자의 힘을 상징하는 이 표현은요, 그 당시에 애굽이 강대국 힘이 있었던 나라예요. 강대국 애굽.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중요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애굽 사람의 힘을 부러워하여 그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하체가 큰, 힘이 강한 강대국인 이 애굽과 지금 이 음행했다라고 하는, 애굽 사람과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요? 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신랑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에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그것들을 찾아가 그것들에게 음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요, 외교적인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의지하기 원하고,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에게 나만 보라고 이렇게 각종 좋은 것을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덩이로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아이로 키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에 의지하고 바벨론에 의지하고.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는요, 솔로몬은요, 애굽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만족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할 백성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또 찾기 위해 지금 무엇을 찾고 다니고 계십니까?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한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음을 부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거늘. 28절.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아수르 사람과 음행하고 그들과 음행하고도 아직 부족하게 여겨. 29절.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펴졌어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펴져서 일용한 양식을 감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잖아요. 27절에. 여러분, 일용한 양식을 감았다라고 하시는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일용한 양식을 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께서요, 이 피투성이 같은 아이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머리에 뭘 씌우셨죠? 맞아요. 혈관을 씌우셨잖아요. 그 모든 특권을 하나님께서 지금 뺏어가시는 거예요. 감했다.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뺏어가는 거예요. 모든 특권, 모든 화려한 것.
그가 그 화려함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지금 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락하시는 것을, 특권을 지금 뺏어가시는, 이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27절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27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너가 임의로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 한국 성경, 버전된 한국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넘겨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그 음행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는 읽었는데, 어저께 본문을 읽어보니 다른 표현이 있더라고요. 다른 의도가 있더라고요, 본문에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내가 원치 않는 관계를 하게 하겠다, 억지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오늘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너를 블레셋 사람의 목구멍에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목구멍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구멍에 너를 넘겨주겠다, 임의로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구멍 하면 목구멍으로 뭐가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숨을 쉴 때에 목구멍으로, 그죠? 왔다 갔다 해요. 숨. 생명, 영혼이에요. 그러면 임의로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에게 너의 생명과 너의 목숨과 너의 영혼을 넘겨주겠다.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이런 음행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하겠다, 이 표현이 아니라 목구멍, 하나님이 지금 특권을 다 빼앗아 가시고 이제 너를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냐면 목구멍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너의 호흡을, 너의 영혼을 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데, 이 여인은 28절 29절 어디까지 나가 음력을 하냐면 28절에 보면 내가 음력이 차지 아니하므로, 이 말을 듣고도 차지 아니하므로 아수르 사람과 은행하고 아직 부족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다 왕 아하스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굳게 서서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왕 아하스는요, 오늘 본문은 아수르 사람과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아수르 사람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런 역사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한 더 나아가 29절에 보면 갈대아 땅까지 어떻게 해요? 그가 부족하지 않아서 갈대아 사람과 음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 오늘 본문에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음행하고도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여인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3편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시편 103편에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잠시 얻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은 잠시 얻는 거예요. 그것은 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낱낱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숨, 생명, 호흡, 이것을 넘겨주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인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빗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귓가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호흡이 우리에게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호흡할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 어저께 이선아 집사님 허리 수술을 잘 마쳤다고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일이면 이선아 집사님 또 목 수술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식 장로님 드디어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시간이 잡혔다고 얘기해요. 1시, 2시.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또 하실 수도 있고 그 시간이 그 시간대에 아마 수술을 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화식 장로님, 하나님 수술 가운데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수술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와 또한 간호사 모든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선아 집사님도 내일 또 수술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이 잘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져가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